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생각들을 떠나보내고 고요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초를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4월 14일 부활절 제3주 그리고 세월호 10주기 기억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화려한 재물을 원하시지 않지만 자비 베푸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시켜 무언가를 희생시켜 하나님을 달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넉넉한 위로를 베풀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를 찾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두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 다 스피커를 통해 들리나요? 같이 찬양하며 나옵니다. 우리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껏 흘린 눈물 많으나 우리가 비로소 얼굴을 마주하니 내 주여 이곳
특별하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주님, 여전히 우리를 어둠에 갇혀 있게 만드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옵소서. 더욱 비천하게 하는 그들을 이제는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을 흩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아직도 어두운 죽음의 그늘 아래에 힘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모두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자비의 모닥불을 지펴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절망 안에 있지만 그 모닥불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모든 이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평화의 꿈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이 위에 군림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삶의 권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차별과 혐오는 주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으로 서로의 존재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방의 주님,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의 노동자들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수자와 장애인들을 향한 차별 또한 끝나지 않았고 세월호 진상규명도 스텔라 데이지오 수색도 12구 참사 진상규명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싸움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로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바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주님 내 이웃을 보며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가슴 졸이며 하늘 볼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눈물 닦으며 땀을 흘릴 수 있나. 주님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오른이라는 말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실수들을 돌아봅시다. 나를 향하여 지었던 잘못들, 이웃을 향하여 지었던 잘못들, 창조 세계를 향하여 지었던 잘못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던 잘못들, 우리의 실수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잠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이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두운 때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님 사랑 어두운 마음 밝히니 마음을 열어두고서 그 사랑으로 급할 때 찬란한 태양빛처럼 부활을 만나리라. 누가 숨어서 우나
비로운가 살아계신 주님 사랑 온 땅에 가득해 마음을 열어두고서 그 사랑으로 흡할 때 부활을 만나리라 기뻐 노래하리라.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살아계신 주님 사랑 온 땅에 가득해 마음을 열어두고서 그 사랑으로 흡할 때 부활을 만나리라 기뻐 노래하리라. 이 시간에는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 외에 이든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할 교회를 떠나서 예수의 길을 진실하게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는 교회들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게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말과 행실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 위의 모든 이가 마땅한 생명의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 약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정의 하느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너무나도 마땅한 삶의 기회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일치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고통받는 이웃과 창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직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고통 속에 숨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경제적 재난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이 땅에서 벌어진 많은 참사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 이 땅의 노동자들, 역사의 피해자들, 장애인과 소수자들, 그리고 신음하는 창조 세계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화를 달라고 간구하며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희망의 하느님,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손을 통해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희망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기쁨을 통해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위로와 평화를 이 땅 위에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든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더욱 잘 헤아리고 더욱 따뜻하게 위로하며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우리 모두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를 통해 나타난 자비와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든교회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모아 우리를 대표하여 안경찬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먼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혹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주님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임을 압니다. 주님 먼저 저희 안에 저희를 의뢰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저희의 마음에 또 평안과 또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 또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든 가족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그 모습들 놓치지 않고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족들 가운데 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를 놓지 않고 계속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가 아니라 또 주님이 또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 저희 안에 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또 아픈 이들이 또 주님의 그 기적 같은 마음과 기적 같은 치유의 힘으로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 안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각자의 또 마음에 또 각자의 불꽃을 잃지 않고 그것들이 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일들 가운데 지치지 않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선이 끝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으로 기, 기대하지만 주님, 그 짧은 기간이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실망감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 가족들 또한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은 아픔 가운데 또 길거리에서 변화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아픔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또 어떤 위정자들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 가운데 그 이웃들의 아픔과 또 이웃들의 그 슬픔을 함께하고 또 공감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이지만 그들을 잊지 않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멀리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고통일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그 땅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지금 그것이 속히 또 평화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와서 그 네트워크 확장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불안정한 채 또 네트워크가 한 번 더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네트워크 접속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똑같은 거로 접속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같이 읽도록 하죠. 네트워크 연결되는 거 확인만 하고요. 네,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의 독서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네트워크 연결 다 인터넷 되시나요? 핸드폰으로? 네, 와이파이로. 되겠죠? 네. 네, 이제 제가 먼저 묵상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2주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소라자매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전주가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부활절 말씀 나눔을 통해서 성서의 기록자들은 예수의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첫째, 예수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임을 인정하신 것이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것,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살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부활이 역사의 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선물입니다.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의 길대로 살아가면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가 누구일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의 길,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길입니까?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의 길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선택할 만한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은 예수의 길을 불편해했고 예수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예수의 길은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게 낭만적인 길도 아니었고 희망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길은 가난하고 억울하고 슬픈 자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회당장이 건네준 성경 이사야를 펼쳐 읽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읽으시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가 자신의 사명을 선언한 장면으로 여겨지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분명 가난하고 억울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위한 길이며 결국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의 길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 그 결과로 고난을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 결과로 얻어지는 부활,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부활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활, 그것은 제일 먼저 가난하고 억울하게 갇히고 장애를 입고 슬픔을 당하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길이 바로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4월 16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10년 전 4월 16일 오전에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침몰 전까지 172명이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10시 30분께 배가 완전히 침몰한 이후로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4명의 생명이 사라져 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거대한 배가 왜 침몰했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이 왜 죽어가야 됐는지 알려달라고
절규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그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도 구하지 않았던 국가 권력은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탑승자 구조 의무를 방기했던 해경 지도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단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사한 참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모든 참사의 자리에 국민을 구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참사의 이유를 밝히고 다시는 그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국가는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겹다고 말합니다. 참사의 진실,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혐오하며 그들을 사냥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호를 기점으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상하지 못했던 재난과 재해가 특별히 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죠. 안전한 사회, 책임을 다하는 국가 만들기 위해서 잊지 말자고, 계속 노력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하여 혐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 믿고 이 길로 걸어가기 위해 지난 10년의 시간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를 겪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 충분한 위로를 나누는 것이겠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지금 해내기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권력자들을 압박하고 나서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 그들을 향한 충분한 위로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묵시록 이렇게 표현되는 문학적 장르가 있습니다. 묵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무섭게 만드는 것, 이게 묵시가 아니고요. 묵시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 감추어져 있는 일을 미리 드러내 보이는 것을 묵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에도 여전히 똑같이 비슷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란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재난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본래적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 곧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판이 오니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런 저주와 경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래적 목적은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을 보면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은 무엇일까요? 옛날 우리가 보면 낙인 이런 거 아시죠? 촛농을 녹여서 인을 찍으면 밀봉이 되어 있잖아요. 즉 감추어진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펼치는 장면입니다. 6개의 인을 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재난들, 고난들, 고통의 상황들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7번째 인을 떼기 전, 다시 말해서 7번째 재난이 발생하기 전, 하나님께서 지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종들,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7장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로 다시 7번째 인을 떼고 나팔을 7번 불고 7번 대접이 쏟아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뒤로 재난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은 본문, 이 본문은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고난과 재난을 관통하는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의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4절부터 8절에는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요, 상징입니다.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와 11을 곱하면 144죠. 거기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1000은요, 유대인들에게 1000은 완벽한 수입니다. 알레프라는 수는 완벽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구약과 신약의 세대를 관통하여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라는 상징적 숫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이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13절부터였지만 9절을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가며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것입니다. 그 어린 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왔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저자가 소개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질문을 저자는
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한 명의 장로의 입을 통해 던집니다. 13절을 보면 한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저자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몰라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반어법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그 장로가 바로 환상을 보고 있는 저자에게 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큰 환난을 겪어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는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지만 7장을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존재했던 14만 4천 명과 뒷부분에 나오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좀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나요? 누구에게 좀 더 집중하도록 만듭니까? 큰 환난을 겪어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환난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완전히 씻겨져 버릴 것이고 다시는 그런 환난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당했었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이미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요,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환난을 가했던 세력들, 그 세력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환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도 소환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재난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필체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필체로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예수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 일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는 그 일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그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길을 싫어했고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럼으로써 큰 환난을 겪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예수가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코앞에 닥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온갖 정보를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근거리에 놓여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잘 모아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어떤 정보를 내가 취사 선택해야 되지? 어떤 정보를 따라 투자해야 되지? 어떤 길을 따라 살아야 되지? 정보를 해석하느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이 가장 유익한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때로 힘들 때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정보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서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우 선이 굵은 하나님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자인 요한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어디서 임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 정보는 모릅니다. 어디서 몇 시에 어떤 모양으로 만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알아낼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정보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담고 있는 선이 굵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그 선이 굵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소개하는 선이 굵은 하나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집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하시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구원을 받은 정말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보를 해석하느라 시간을 쏟기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억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요,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그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을 무질서하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마가가 만난 예수를 의미 있게 소개하고 마태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만난 예수를 소개합니다. 무질서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저자들은 마침내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위로를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성서 이야기를 접하는 오늘날 우리들은 그 선이 굵은 이야기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죠.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이 겪고 있는 환난을 위로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게 하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물을 나누게 하고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도록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희망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 지금 이 순간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이 시간 큰 환난을 당한 이들에게 가 닿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묵상을 정리하며 잠시 침묵의 기도,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의견, 이견, 질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해 있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서비스를 같이 좀 해주세요. 네. 네. 들고 마이크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그냥 쭉 당기세요. 네. 저는 일단은 마지막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갑자기 이 맞는데, 저 지금 저 교회 오기 전에 회사에 있다고 왔거든요. 그리고 아마 또 다시 회사를 또 금방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이제 뭔가 일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제 세월호가 이제 내일 모레란 걸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좀 충격이어가지고 내가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네, 그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뭐 좀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에 요한계시록이 들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제가 피하잖아요. 말씀 나눔하지 않잖아요. 네, 오독 할까봐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넉넉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위로를 통해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건,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항상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건 진실이잖아요. 진실. 예, 진실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상병도 그렇고 12구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도 그렇고 대구 지하철 참사도 그렇고 이 수많은 참사가 일어나는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고통들, 그리고 역사의 피해자들이 겪는 왜곡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매우 큰 슬픔들인 것 같아요. 함께 위로하고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응답의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함께 여러분들을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지체로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이웃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등 공동체 하나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서로에게 평화를 빕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며 감사를 드립시다. 이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침묵하며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빵과 포도주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의 첫 사역은 혼인잔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육신으로서의 예수의 마지막 사역은 밥을 나누어 먹는 일이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는 떡을 가지고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나눠주는 내 주머니의 빵이다. 내 삶이고 내 가르침이다. 나는 항상 너희와 나누어 먹기 위해 살았고 나누어 먹으며 살았고 나누어 먹으라 가르치며 살았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도 너희의 삶을 누군가의 먹을거리로 나누어 주고 너희 주머니의 빵도 나누어 주며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식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고자 하는 새 언약을 의미한다. 내가 맺고자 하는 언약은 세상 그 누구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기억해다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살아가라고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굶주린 이가 있다면 우리의 손을 빌려 만나를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파송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세상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드립시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의 떡과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울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아멘. 네, 오늘 광고를 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제3주입니다.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책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책 나눔은 3장입니다. 예, 내용이 어렵지 않고 너무 많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더 충분히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에는 4월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에 9시에 주중 모임이 진행됩니다. 지난 모임에서 교재 129페이지까지 진행했는데요. 원래는 134페이지 정도까지 진행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부분 하고 원래 하려던 부분이 154페이지까지인데 그 부분 정도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이은님 자매님이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헌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 지금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용진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 계셨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 또 이란과 전쟁이 벌어지려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미사일을 쐈답니다. 유격을 하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기도 했고 그래서 선교지를 바꾸어야 되는 과정 중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스트리아 교회는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hen 자비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비자 문제도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는. 네. 그래서 되게 고민하는 상황인데
김용진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재정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보내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과 이런 자재들도 벌써 한 10년이 지나버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15만 원을 부활절 헌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김용진 선교사가 쓸 만한 노트북 구입비에 조금 보태어서 노트북을 하나 우리 같이 구입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커나 이런 건 아니어도 되잖아요. 충분히 온라인 방송 OBS 돌릴 수 있고 녹화하고 이렇게 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노트북 정도로 구매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50만 원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한번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카톡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올려서 여러분이 괜찮다 동의를 해주시면 이건 조금 시급하게 진행을 해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특별하게 우리가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카톡으로 올려서 여러분이 거기에 한번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기록 삼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은임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맡기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감당하여 사랑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따뜻이 환대하며 자신을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기독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랑이 넘치는 축제가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치는 가장 현실적인 실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치는 가장 현실적인 실체니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기도 합시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당신 앞에 계셔 오른 길 보이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곁에 계셔 팔로 안아 보호하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뒤에 계셔 악한 자들의 나쁜 계획에서 지키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아래에 계셔 추락할 때 받아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셔 슬플 때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둘레에 계셔 악인이 덮칠 때 방패되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위에 계셔 은총 내려 주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참 좋으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생명과 평화를 더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